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를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로 제가 정하고 기도하고 전도에 진력하려고 해요.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런데 전도가 미련하다고 말씀하세요. 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되 뭘로요? 전도로. 그런데 미련한 것이래요. 전도는 미련하게 보인다.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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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우리 주사님 아멘 좀 크게 해보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전도를 할 때 선입견이 있어요. 어떤 선입견이?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저 사람이 반응을 할까? 이런 것들이요. 예.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뭔가 내가 어떻게 전화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부담이 막 와서 말을 못 꺼내요. 저 사람은 왕가? 아니, 불교신자인데. 저 사람 내가 평상시에 보니까 무신론자야. 저 사람 기독교인을 엄청 핍박해. 그런데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가서 저에게 전할 때 그가 나의 말에 반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엄지범 주사님 2장 1절. 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죠? 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의 비결이라든지 전도했던 어떤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전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취미라든지, 그런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같이 가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깝게 뭐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성경적으로 볼 때 바울 사도의 이 전도 방법은요. 증거를 전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대요. 왜 바울 사도는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 최고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엄청 말도 고상하게 잘할 수 있고 그가 보통 풍부한 능력과 그 실력과 모든 달변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엄청 그 안에는 많이 있어요. 지식도 많고요. 말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전도할 때 인간적인 지혜, 철학, 웅변 이런 것들을 웅변술 그런 것들을 더 치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할까라는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막 치중을 해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뛰어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탁월한 말을 하고 어떤 문장을 써서 언어를 잘 이렇게. 그런데 그런 말로 하지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대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도에 있어서 말의 논리성, 지식, 정도, 문장, 아름다운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랬대요? 아니하였나니. 자,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그러면 그게 필요 없나요? 때로는 사람들이 다가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가가는 방향성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증거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증거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실패했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도할 때는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해야 돼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 여러분,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이 안 나와. 못하죠. 왜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그냥 믿어봐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어른들의 제가 시골에 전도하러 다닐 때 그런 얘기해요. 밥 먹여주냐고. 옷을 주냐, 뭘 주냐, 돈을 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식인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또 때로는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예수, 십자가, 이 복음 정말 바르게 이해를 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이걸 전해줘야 돼요. 십자가의 공로 이걸 전해줘야 돼요. 예수 믿어봐. 우리의 죽음은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해. 하나님의 창조자야.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를 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무슨 행사가 있어. 그런 것도 좋겠지만 이 부분에서 바르게 이해해야 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전해야 돼. 그리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야.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잖아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창조자인데 그분 안에서 심판하는데 뭐예요? 멸망과 구원이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이러이러한 은혜를 가져왔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으로 간다. 그럼 영원히 사는 곳이 있다. 저 천국도 얘기해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때때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다른 거 어떤 것도 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의 약한 거, 내가 두려워한 거, 심히 떨었던 거, 왜 이걸 말씀하고 있을까요? 보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4절. 네, 17장 22절에서 34절. 네, 바울 사도가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때였어요. 저기 보면 바울이 아래 보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계속 지금 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을 손으로 지으신 것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하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이때에 아덴에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요. 성과가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진짜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저런 얘기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 한마디 안 했고 십자가라는 얘기 정말 전하지 않아. 그런 상태에서 쭉 전하는 것들이 뭘 전했어요? 뭔가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언어를 동원하고 뭐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소개를 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뚜렷하게 하나님도 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 자. 32절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죽은 자의 부활 이런 부분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듣고 혹은 기롱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새 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베고하고 관원 디오느시오와 뭐예요? 다마리라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실패한 것 때문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십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하는 것도 바울 사도를요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모든 우리 13권의 이제 성경을 쓰는 데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논리적 엄청 진짜 그렇게 말씀이 그 논리 정연하게 탁탁탁탁, 노마서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을 할 때는 시원찮다고 해요. 사람들이 시원찮다고 말했어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몸으로 대할 때 그 말은 시원치 않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는 말씀인데, 그들이 그렇게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데 뭐가 어떻고 어떻다라는 부분을 쭉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약한 점이요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몸에도 약함이, 질고가 있었어요. 몸에도 엄청 질고가 있었어요. 질고가 있었는데 그 질고는 눈에 안질이 있었다, 간질병이 있었다, 어떤 그런 학자들의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어떤 병인지는 확실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 약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죠.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4절에 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고상한 언어로 뭔가 진짜 설득력 있는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 그 논리로 이런 논리로 가면 저 사람이 설득당할 거야. 내 복음에 내가 전하는 말에 뭔가 혹하고 돌아올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 그 능력, 성령의 나타남,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여, 성령이 나타나셔서 일해야 돼요. 우리 감동 감화의 역사는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을 달달달 다 외우는 이야기로 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감화시키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난 체험적으로 그 일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역 이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요소는 나는 철저히 배제한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요, 그래서 전도할 때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뭘 받아야 돼요?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예수 믿으라고 했어?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봤어? 했어? 고개 끄덕.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려. 믿으라고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제자들도요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다음부터 담대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성령 충만 전에 받아서 담대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소멸되고 나면 어때요? 못해요.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해요. 성령이 소멸되고 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내 머리의 지혜로 뭔가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다가갔다가 실패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전도 못하겠네. 말 못 꺼내겠네. 저 사람 아닌가 봐 라고 물러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바르게 메시지를 딱 넣어줄 때는요,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요.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야. 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그가 반응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야, 그렇다면 반응이 어떻든지 상관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그거 실패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제대로 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언젠가 일하셔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응이 시원치 않고 반응이 나에 대해서 싫어, 너나 다녀 라고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하지 않죠.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 영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뭘로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감동 감화의 역사는 누구로 있나요? 성령으로 인하여 되기 때문이에요. 감동시키는 분, 그 마음을 움직이는 분, 누구? 말과 지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상한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격식을 갖추어서 논리 정연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탁월한 말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한다고요? 성령이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동안에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또 다가가야 돼요. 기회가 있으면 다가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지는 바르게 전달하고 기도를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되 방법이 또 있어요. 방법은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차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 교회들마다 정말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말씀을요
계속 많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요, 한 번 전하고 말은 말씀이 하나님이 다 꽂혀서 역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한 번씩 전해주는 그 말씀들이요, 많이 들은 사람들은요, 지식이 넓어지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바닥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꾸 접하면서 말씀을 넣어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또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 반응이 어떻든지 좀 나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그렇다고 해도 딱 배제를 해도 또 얘기해야 돼요. 문자로 하고,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했으면 그렇게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서도 고민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그러면 그때 내가 말할 줄도 모르는데 어떤 말을 하지? 라고 진짜 두렵기도 하고, 그때 그 사람이 그 반응이 그랬는데 내가 또 이번에는 어떻게 말을 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 네. 시작.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 한번 느껴보셨나요? 저런 일들을? 생각지도 않은 얘기가요, 이 속에서 딱딱딱딱 나와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주신대요. 염려하지 말래요. 처음부터 내가 무슨 말로 저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다가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그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가서 말하는 이는 아니 내가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는 이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습니까? 인정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네,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내 속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는 알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때때로 주시잖아요. 내가 어떤 일들을 잘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야, 그거 아니잖아. 네, 깜빡 속았네요. 아닌데. 그렇죠? 야, 이 말씀 있잖아. 두려움 말라. 네, 맞아요.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령님 네 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누가복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다시 말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항상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십자가의 공로와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 아래서 해방되고 마귀의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이 부분을
전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게 얘기를 해야 돼. 영혼에게. 그러니까 지식에 이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말로 하는 것, 우리 지혜로 하는 것, 뭐예요? 논리적인 어떤 그런 말로 하는 것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혼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를 정말로 그 영혼이 돌아와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주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영혼에 호소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지성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성을 감동시켜서 와, 말 잘하네. 말쟁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쟁이라더니 정말 말 잘하네. 이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 논쟁하면 안 돼요. 논쟁. 어떤 것에서 논쟁을 벌여서는 안 돼요. 그냥 십자가의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돼요. 내가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하고 기도해줘요. 복음만 제대로 제시해주고 기도해주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 바울사도는 우리는 이 복음 전도의 방법을 배우는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대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능하게 정말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사도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생겨났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들었으면 그 음성을 들었어. 나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어.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것은요. 아무리 내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에 내가 맞다 해도 이것이 맞지. 이렇게 전해야지. 이것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누가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럴 때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뭘 받아요? 통치를 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때로는요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건데 하나님, 저도 기도할 때마다 싸워요. 많이 싸워요. 뭘 싸워요? 내 지식과 성령의 역사와.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하게 해주세요. 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요 제가 막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전해야 된대요. 막 하고 그리고 진짜 젊을 때 안 같아요, 여러분. 젊을 때는요 진짜 성경 구절도 쭉 이렇게 하면 절절절절 이렇게 외워지고 한번 딱 본문을 보면 그냥 몇 절에 이 말씀이구나 하고 딱 하면 주일학교 설교도 줄줄줄 했어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고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전 말할 수도 없고요.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 이거는 움직여서 하나님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요, 정말 아무것도 백지 상태 같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데 이게 단에 쓸 때도 있어요. 오직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리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까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지금 나를 통치한다고요? 성령님이 통치해서 내 변명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합리화시키지 않고 다 그냥 말씀, 순수하게 말씀 순종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그래서 여러분 2장 4절을 기억하세요.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요거입니다. 이것을 외우세요. 전도함이 지혜, 나의 어떤 권하는 말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저도 설교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 이것이어야 돼요. 종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거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요. 십자가가 빠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빠져요. 교회들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되고, 꼭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정말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멘. 그렇게 전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래서 오후 예배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 메시지를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은 이 말씀만을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할 테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고 오후 예배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